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임한 7가지 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지면 모세 자리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는 누굽니까? 시내산의 시기에 모세가 법관이 되어서 영적으로 쫓기는 자가 되죠.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원죄의 근원으로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결과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서기관의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아는 거는 많아서 선지자는 노릇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를 다 파헤쳐 보면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합니까? 행하지 못하죠. 예, 그와 같은 영적 상태는 모세와 같이 법관의 자리에 앉은 자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재앙의 가장 큰 재앙은 영혼을 실족케 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삶에 피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 화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면 첫째 화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문을 닫는 자다 그랬어요. 천국문을 닫는 자. 나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천국문이 닫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죠. 참 이런 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해도 때로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정말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살기도 힘들어요? 나 살기도 힘들죠. 그렇죠? 내 신앙 나 하나 살기도 정말 힘든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천국문이 나로 인해서 열어져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영혼을 실족하게 되어지면 천국문이 닫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된 그 영혼들을 나를 보고 주를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순간 나도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상처를 받다 보면 그 영혼도 또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지도자의 허물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지도자는 뱀이고요. 성도들은 뱀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삶의 현장을 성령님께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배나 지옥 자식 되고 나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화가 탐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못 보니, 그렇죠? 남의 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치유하고 방법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래서 네 번째 화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화라고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화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화는 무슨 화입니까? 외식하는 화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죠. 그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자가 되어진 그 영적 상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화가 무슨 화입니까? 예. 위선자는 결국 살인자입니다. 살인죄를 져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 선지자를 죽이는 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으니까 나로 인하여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 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사랑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살인자가 되어지죠. 그런 결과 누구도 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간섭하면 그걸 허용합니까? 나를 조금 더 누가 간섭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자녀들을 봐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막 대적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다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영적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면 영혼들을 실족시키죠. 실족시킨 자에게는 화가 임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 화가 내 인생에 미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어진 상태는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과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장막집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망의 실존을 깨닫고 철저히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모든 인간관계에 하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입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죄, 사단의 포로돼서 내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끝없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끝없이 오는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는 아멘. 이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이죠. 엎드린 사람은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를 영접한 자의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처럼 모든 관계를 불악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92쪽에 가로 7번을 보겠어요. 100% 청소하는 방법의 원리가 나오죠. 마음에 심겨진 것을 보는 영적 눈이 떠지면 성경에 응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응한다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언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여 내면을 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이 100% 내면에 쌓였다면 시험만 오면 이 사람은 100% 악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서 내면의 것을 20%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 사람의 20%의 악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더 시험이 와서 50%가 나온 내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100% 마음 그릇을 비운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그 사건을 보게 되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돌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러죠. 예수님 어머니가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머니는 구하죠.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참여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어요. 포도주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 항아리는 어떤 그릇을 가져갔을까요? 가득 악이 채해진 그릇이 아니라 빈 항아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그릇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내 잘못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서 엎드리는 삶으로 주님께 모든 죄를 담당케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상황을 확연히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나중에 또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깨야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것이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죄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선악간에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이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눈을 안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한 눈을 안 가진 자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질서 없이 한 사람이 그냥 행설수설하면 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죠? 사단의 포로가 돼서 그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 영혼을 불쌍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면 정말 70번씩 7번까지라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져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라는 은혜가 임하지,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거, 6, 7가지.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떠지면요 거짓된 혀가 열어져요. 그러면 영혼을 실족해 있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온갖 죄를 다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모든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내면의 주인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5쪽을 봅니다.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시간은 내면의 주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정체성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가족이 원수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주인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어린 시절부터 안식처 없이 유리하는 삶을 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상처 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성향에 따라 자녀들의 모습이 더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이 성장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자녀들 마음도 상처받은 만큼 마음이 굳어진대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도 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이 뻔뻔한 자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다, 패역한 자다, 사로잡힌 자라고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시간은 사단에게 포로된 시간입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면 내면의 속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알아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은 해도 행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나무로 성장했는가 깨달아 봅시다. 생명나무로 성장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성장했습니까? 내 영혼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실존을 보고 바른 변론을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가인처럼 살아온 나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소서라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 대적의 영의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에 빨랐던 나를 성령의 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 못은 누가 먼저 들어갔죠? 내 죄를 먼저 보고 먼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이혼하고 가정을 버린 자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버린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백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아 영생을 상속한 자의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보다 우상의 실제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기 질투로 온갖 육체의 소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다 종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나를 낮추어야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이 대부분 그럽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죠.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점점 더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 밖에 나가서 뭐 할까요? 내 갈비뼈 어딨나 하고 끼욱끼욱거린대요. 그러다가 여우가 꼬리치면 그것을 못 이기는 게 남자래요. 예? 그래서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었다는 거. 얼굴이 이뻐서 돈이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그 남편 말에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할 때만 그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면 그 남자는 누구 종이 돼요? 포로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 밖에서 아무리 바가라같이 긁어도 남편은 말을 안 듣지만 남편에게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여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안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 종이 돼요? 남편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 예수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내 내면의 죄성을 버리는 삶이 내가 100배를 받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1번 봐요. 96쪽에 종살이야 하는 실존 그랬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어느 정도 이기고 나니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금식을 안 해도 이와 같이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순종하고 섬기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한 남편을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 그 많은 기도와 금식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날마다 기도를 드려도 탄식의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이사야 59장 11절 말씀과 같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공평을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너희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물이 건조한 땅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을 기억해 봅시다. 일을 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헛된 꿈을 꾸고 내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너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정죄하는 일에 빨랐으며 심판하는 일에 빨랐을 뿐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헛수고를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삶, 결국은 빈 그물만 거두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밤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게 하듯하면 남편은 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며 주관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어떤 말을 해도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의 잘못을 다 담당하는 남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잘못된 마귀의 종살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서로가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가 엎드린 삶으로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내면의 속사람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서로가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가 엎드리는 삶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십자가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헌을 볼 때 누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성인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한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부모 말에 그 자녀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엎드린 삶으로 자녀의 마음을 치유해줘야, 할렐루야, 그 자녀 또한 마음이 치유되고 나야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포로하고 있다는 것은 내면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한 일을 시인하고 자녀에게 용서받는 시간이 자녀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은 안식의 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기를 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고가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에 시험만 없어도요, 다른 적이 없어요. 어떤 집은 보니까 부부지간에요, 한 번도 안 다퉈. 근데 시험 오냐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예요. 나. 원수를 사랑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시간이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의 영적 상황을 우리의 98쪽에서 봅니다.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내면의 정체성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간은 내면의 우상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더러운 귀신들이죠. 이 원수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종살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청소하는 방법을 깨달아 봅시다. 내면의 속사람이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깨달아 봅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문제가 나로 시작된 원인을 성령의 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상대방에게 시인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상대방에게 엎드린 삶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현재 내가 잘못한 것, 억울한 시험을 받을 때도 누명을 쓸 때도 과거에 심어놓은 것을 깨닫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원망될 만한 인간관계를 땅에서 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모든 시험으로 내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면의 욕구는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허상에 사로잡힌 삶의 결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엎드린 것까지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율법에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엎드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의가 만들어져. 그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죄를 완전히 보지 못하고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는 거죠. 계속 엎드리니까 정말 두고 보자니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린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요 간증을 봐요. 99쪽입니다. 저는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일깨움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라고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받게 되었어요. 말씀을 한번 이 원리를 잘 깨달아 봐야 됩니다. 제가 책을 막 쓰고 있었을 텐데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야.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가 제 이 머리로 나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내 머리로 남편도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책을 쓰면 같이 교정도 해주고 그렇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지나간 거야. 생각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지나간 이거를 죄로 알지를 못했어요.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모님은 어떻게 저런 목사님 같이 저런 남자를 만났지? 이런 여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겠다? 이게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왜? 여기 오는 성도들 중에 성도들 남편은 술도 먹고, 그렇죠? 바람도 피고, 여자를 때리고, 욕도 하고, 별 여자들이 많거든. 별 남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오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일까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로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봐요. 이 선교사님이 이 생각이 지나갔어. 이 생각이 지나갔는데 그 뒤로 시장에 갔다 오시더니요. 내 운동화를 사오고 양말을 사다 줘. 그러니까 제가 달갑게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못하죠. 이 남자가 무슨 나한테 무슨 흑심이 있나? 아니 무슨 남자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운동화를 사다 주고 양말을 사다 주고 색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리를 둔 거예요. 친절하게 하다가 거리를 두니까 참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흥집회야. 근데 설교 시간이 늦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나와서 설교를 하고 계셔.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은 누구 죄를 봐야 된다?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하나 지나간 것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걸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또 예배 드렸죠. 그리고 번번이 그러시는 거야. 번번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더니 또 한 번은요, 외부 성도들도 많이 왔는데, 제 설교 시간에 본인이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원장들은 무식해갖고 찬송가를 곡조도 모르고 찬송한대. 그렇다고 여기 원장님은 어떤지 시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찬송가 몇 장 좀 불러보라고 이래요. 진짜요. 시험은 시험답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불합격된 거야. 그때 우리 남편 목사님을 또 시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일어나서 하시더라고. 그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합격됐는데 나는 합격이 안 된 거야. 박자가 틀리든 뭐하든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야. 그렇죠? 근데 저희 목사님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찬양을 잘 하시거든요. 박자를 잘 맞춰서. 그러니까 또 잘 하신다고 그러고 막 또 다른 설교를 하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근데 이제 대성전에서 이제 그때 집회 시간이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딱 앉아서 다리를 쫙 꼬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러고 보는데 진짜 설교를 하다가 정말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안 좋은 말이라고 해야 나는 국그릇밖에 안 되는데 국그릇 앞에 누가 와야 은혜를 받겠냐? 냉면 그릇이 오면 은혜를 받겠냐? 국그릇보다 작은 그릇이, 종발 그릇이 와야 은혜를 받지. 이게 내 욕이야. 그동안 쌓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뭔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휙 나가버리더라고. 그랬더니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악과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또 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니야. 나랑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 2명, 여자 집사 1명, 3명을 다 포섭해서 끌고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잘못했다고 비를 해요. 가지고 이 3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물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 거를. 근데 한 1년이 지났어요. 보세요. 1년 뒤에 이 3사람이 그 선교사님하고 또 싸웠어. 그러니까 그 중에 집사잖아요. 집사. 선교사, 전도사. 나는 그 집을 놀러 갔어요. 참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착했던 것 같아. 막 속을 새기고 가도 또 찾아가고 정말 그랬어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시험이 잔뜩 들었나 4자 붙은 것들 그러는 거야. 나도 목사 4자가 붙었잖아. 나보고 하는 소린지 누구 보고 하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야. 4자 붙은 것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시험이 들은 거야. 그래서 순간 지금 저분한테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겠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옛날에 못 푸는 게 있으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봤어. 물어보면 가르쳐 주고 풀으면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분을 내도. 그러니까 나한테 해가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 전화번호를 알아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시험이 오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이 또 왔어. 이분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소개로 온 것도 아니고 이분도 처음에 저한테 올 때 어느 기도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러고 오셨거든요. 그러고선 달랑 핸드폰도 없다고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사람도요, 그 뒤로 똑같이 온 거야.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아주 각본을 짠 것처럼요.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여기 이 기도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근데 이분은 또 한 수 더 뜨더라고요. 나는 기도원을 순회하는 강사입니다. 원장을 회개시키는 강사입니다. 이러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단에. 그리고 설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 왜? 첫 번째 당한 그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행여나 정말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고자 정말 나한테 보냈다면 내가 그걸 거부하면 누가 죄 짓는 거예요? 제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제일 없는 시간을, 설교 시간,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을 드렸어. 망신 당해봐야 또 우리 식구들 앞에서 망신 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을 드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무슨 기도를 해서 병이 낫고 이런 설교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아무 저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분을 왜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분을 나한테 보냈냐고.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너 첫 번째 만난 선교사님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땅에서 풀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풀지 않아서 또 보냈느니라. 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예배도 끝나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높았나 봐요. 죄송해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드린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화 통화한 그 다음 날 그 선교사님이 배낭 하나를 메고요, 면도도 못하고 시험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세상에 그 깔끔했던 분이 깨지지한 노숙자처럼 올라오신 거야. 나 막 차를 타고 나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더니요, 여기 나무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고 갈 데도 없었던 거야. 근데 봐요, 있는데 또 시험이 오더라고. 또 좀 나이도 좀 먹은 분인데 좀 이 정신 지체가 어린 애기야.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여기를 만졌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또 불렀지. 자매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랬더니 이 모자라는 미련한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또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밀실 기도를 들어갔는데 이게 죄의 고리를 긁는 게 아니라 죄의 고리가 또 묶인 거야. 제가 뭘 몰랐냐면 그걸 몰랐어요. 내 생각으로 지나간 거. 그렇게 시험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무서운 시험들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은 내 악의 모양을 보게 한 거야. 그 밀실 기도 중에요. 그게요. 그걸 풀지 못하고 또 밀실 기도를 들어오게 됐잖아요. 날짜가 돼서. 저를 괴롭히는 거야. 정말 기도하고 책을 써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성령님이 네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생각 속에서 지나간 거. 이 죄의 근원을 찾아주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안식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 부모 안에서 또 부모도 자식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으로 끼웃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구 떡이 맛있어 보인다?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끼웃거리는 이 영적 상황을 쫙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이게 간음죄래요.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육적인 간음을 해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사단과 하나가 되는 간음죄. 이해가 되죠? 뭐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너는 두 가지 죄를 지은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왜 왔는지 뭐 했는지도 몰랐잖아요. 제가 이걸 땅에서 풀지 못했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또 선교사님이 왔을 때 너는 그 사람을 경계했다 그래요. 왜? 또 시험을 안 받으려고. 상처를 왜 시험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치유받지 못했죠. 이게 상처가 됐잖아요. 상처를 받은 자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해요, 경계해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딱 하면 이 사람 간의 또 관계는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관계의 이 만남 속에 우리는 내가 손해봐도 내가 속아도 내가 희생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일하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생각 속에 사람 만남 속에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이 죄. 그러니까 봐요. 제가 지금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이 요만큼도 다른 거에 미혹이 되고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요만큼만 뺏기면 그것 때문에 관계 속에 시험이 와요. 뭐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우상이 만들어진 것을 타파시키려고.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예? 사람 관계에도 어떤 뭐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관계 속에 서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지.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미혹된다든가 내 마음이 미혹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관계 속에 시험을 줘버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한다 안 된다? 하나가 안 되게 불합게 하신다는 거야.
다 마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우상의 실체를 철저하게 뽑고 예수를 영접한 자의 축복을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정연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질서 정연해지고, 할렐루야, 모든 관계가 질서 정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막 저 성도가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거기다 마음 뺏겨봐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줘서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서로 상처가 되지 않죠. 그래서 99쪽에 상처받는 원리를 깨달아 봐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성도는 그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그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처에도 그만 상대방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목회자 또한 성도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또 어떤 상처를 받고 받을까 싶어서 그 성도들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내가 지금 11조 문제 때문에 A란 목회자한테 11조를 하려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B란 목회자 갔어. 그럼 이 B란 목회자한테서 또 11조에 관해서 또 상처가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그러니까 또 C란 목회자한테 갔어. 근데 이 시험이 또 왔어. 그러면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11조를 안 한 건 지금 뭐 한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아,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순종을 못했어요. 예? 했어요. 이렇다고 해서 죄의 고리가 클러진 게 아니래요. 어디까지 찾아가야 돼요? B란 사역자, A란 사역자까지 가서 풀어야 땅에서 이 고리가, 죄의 고리가 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근원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남편에게 잘못했어. 복종하지 못했어. 근데 처음에 이걸 일깨웠더니 이제 부모에게 잘못한 것까지 일깨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 대적했던 그 불순종했던 삶이 남편에게도 못하고 자녀에게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내가 이 죄의 고리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그것까지 클러지는 이 은혜. 그래야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짧은 한두 달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 1년이란 넘는 그 시간을 그분을 통해서 시험받고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그 뒤에 또 만남을 통해 또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밀실기도 들어가서야 내 생각으로 지나갔던,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으로 지나간 그 죄의 근원을 찾아주더라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내 이 심령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완전 자유해져서 어린 아이에 주시는 이 신령한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서 찬미를 해도 찬양이 정말 영적인 찬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하나가 되는 구속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